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다섯가 행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힘이 떨어지면 안 돼요. 계속 활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풍성하고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이 아침에 중요한 것은 조그만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신앙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운명 자체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습관이 뭘까요? 사전에 보게 되면 국어사전에 이 습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몸에 익혀진 이 사람들의 행동을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고립된 행동 양식을 갖다가 우리가 습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연구소에 일하던 이 제주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습관의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게 되면 모든 인생사례의 변화의 시작은 99%가 습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자그마한 습관 하나만 잘못돼도 삐뚤어지게 됐지만 습관 하나만 잘 바꿔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가운데 유명한 컴퓨터로 세계 최고 갑부가 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세계 최고 부자가 된 성공 습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내 습관으로 바꾼다고 해요. 부자이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자기가 습득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인 투자의 귀자록에는 세계 세 번째 부자였던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6살 때서부터 사업에 관한 책을 수백 권을 그렇게 독서를 했다고 해요. 그의 습관은 책 읽는 것이 습관이에요. 남들보다 책을 5배 이상 읽을 정도로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의 귀재로 쓰임받는 부자가 된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창업주가 된 고 정주영 회장님이 계신데 그는 말할 때 습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사원들에게, 모든 그 임원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이게 아주 입에 달려있다네. 해보지도 않고 뭐라 못하냐고 그러냐고. 해보기는 했어? 그의 그 말 한마디 속에 그의 인생 철학, 기업 정신이 들어있다 보니까 항상 모든 일을 도전하게 되고 진정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런 기업가로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한 습관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습관을 갖다가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몸에 배어지게 되면 이 참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3살 때 배웠던 그것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8살까지 그것이 그대로 끊임없이 가게 되는 것이.
재벌은 개 못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못된 버릇이 조직의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코치, 자기를 가진 사람 누구를 만나에 따라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하기도 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누구한테 배우느냐. 피아노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처음에 배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잘못 배우면 올라가지를 못해, 발전하지 못해요. 성악하는 사람도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잘못 배우게 되면 자라나질 못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앙이 무한한 가능성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 잘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기본 신앙을 잘못 배워서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잘못된 습관을 한번 잘못 이렇게 빠져서 이 성년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습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담배를 한번 잘못 배워가지고 나이 들어서 끊으려도 못 끊는 사람들 많아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못 끊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것이 중독성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마약에 소금된 사람들이 그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게임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게임을 그렇게 해요. 고치려도 못 고쳐요. 신방을 갈 때 되면 게임 못하게 하려고 자판기를 빼가지고 농 속에다 감춰놓고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다녔어요. 한번 중독성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들의 습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쾌락적인 것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수를 먹지만 저 일본 사람들은 우동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먹는 우동을 먹는 습관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국수를 먹는 습관이 좀 다른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수를 먹을 때 보게 되면 국수 한 젓갈에다가 고명, 김치를 휙 해가지고 딱 입에다 넣어가지고 중간에 입을 뚝 잘라가지고 걷다 먹어요. 지저분하게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돼요. 근데 일본 사람은 한번 입에다가 딱 우동을 먹게 되면 젓가락을 딱 입에 넣으면 면발이 끝날 때까지 후룩 후룩 하면서 그걸 끝까지 먹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먹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옛날부터 우리 중국이나 일본에 흘러내린 문화를 보게 되면 이 우동이나 이 국수가 장수,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상징의 표현에서 잔치 때나 생일 때 국수나 우동을 먹을 때는 끊어지지 않고 먹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우동을 먹을 때도 후룩 소리를 내게 되면 상대방이 음식해준 사람이 맛있게 먹는다. 또 후룩 하고 먹은 다음에 오이시 오이시 아주 맛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밥을 먹을 때 마지막에 물 말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그렇게 먹지 대부분 물 말아 먹질 않는다 그래요. 이 습관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습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다가 이제 소를 내게 되면 경망스럽다고 눈총을 줘요. 저도 어릴 때 가만히 보고 우리 누님들이 밥 먹다가 소리 내면 쩝쩝댄다고 뭐라 해가지고 아주 밥 먹으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쓸지 몰라요. 이 습관 하나가 이렇게 우리 삶에 엄청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자기 습관 하나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자기 습관 하나 고치는데 기간이 66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하나 고치는데 2달이 넘게 걸린다고 그래요. 군인들이 군대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옷을 다 갈아입혀 놓은 다음에 훈련을 말부터 훈련시켜요.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단학과 훈련을 시키고 제식 훈련도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제자리 서 명령 훈련을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사직의 물을 다 빼버려요. 그 다음에 군대 생활하게끔 만들어요. 좋은 습관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걸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각하는 학생이 있게 되면 행동 지침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아이에게 행동 계약서를 쓴다고 해요. 선생님하고 가족들에게 거기 있는 그 친지들에게 나는 앞으로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글을 써가지고 다 알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마다 자기 행동 관찰 기록부를 쓰라고 합니다.
반성문을 쓰면 나는 오늘도 이렇게 했다 저랬다 반성문을 쓰게 만들어. 마지막에는 자기 스스로 조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끊어버리고 또 잘했을 때는 적당한 보상을 주게 만들어서 자기 행동을, 이 습관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행동 지침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작가 존 맥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게 되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생각서부터 조그만 것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배울 수가 있을까? 처음에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습관을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좋은 습관을 배우려고 노력하자. 예. 나쁜 것을 고치려고 하면 어려워요. 나쁜 거 고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신 좋은 습관을 빨리 받아들이세요. 내 신앙생활 고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좋은 습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빨리 우리 것을 바뀌어나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신앙생활을 잘하는 좋은 습관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항상 배우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기도생활 잘한다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든지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따라야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된대. 이 교만한 마음은 절대 습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나도 신앙생활을 바꿔보겠다, 이런 자세가 돼야만이 이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그때는 요즘은 아이들 다 볼펜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방에 잉크를 집어넣고 펜을 넣고 다녔어요. 수업 시간에 잉크라도 탁 놓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펜글씨를 썼습니다. 잉크가 쏟아져가지고 뭐 하복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별짓 다 해요. 그래서 계속 펜글씨를 써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펜으로다가 노트 수업 시간에 글씨를 썼어요. 옆에 이렇게 친구를 보니까 너무너무 글씨를 잘 쓰는 거예요. 그거 배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상대방 것을 내가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만이 내가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신앙적인 멘토, 내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흥교회에서 참 존경을 받을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조언을 들으십시오. 그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 말투나 표정을, 웃음을 배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갖는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바울이 2차 선교 선교지를 다니면서 사도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좋은 습관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습관을 얘기했어요. 오늘 다 묵상할 수 없고 두 가지 습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습관을 가지려면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삶을 습관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등록 상표예요. 기왕 예수 믿었으면 영적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요, 전에 우리 한국이 2002년도에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월드컵이 열릴 때 이 국제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서 막 그 대회를 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미소 띄우기 운동을 했다래요. 외국인들은요, 외국에 가서 보면 외국인들은 처음 만나서 싹 이래 웃어요. 하이 하이 웃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웃어요. 인상.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좀 자꾸 이렇게 째져가지고 이렇게 안고 하면 화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외국인들은 눈이 크고 이렇게 동그라니까 싹 웃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인들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일이 미소 띄우기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어떤 교수님께서 아시아의 한국과 중국과 베트남과 싱가포르 그 4개 나라의 웃음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길에 다니는 이제 각 4나라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진을 웃어보라고.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점수를 매겼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또 웃을 때 입술 모양이 얼마나 대칭을 이루고 있느냐, 또 웃을 때 이가 어떻게 보이느냐, 요걸 판단해가지고 했더니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4나라 가운데 제일 부드럽고 또 아주 자주 웃는 얼굴을 가졌더래요. 다행이에요, 그것만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식하니까 의식조사를 쭉 해봤더니 하루에 10번 이상 웃는 사람들이 50%가 되더래요, 우리나라가. 중국은 39%가 나왔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번밖에 웃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왜 웃지 않느냐 물었더니 이 35%가 나라 자체가 잘 웃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안 웃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웃지 않는 교회는요, 그 교회가 이게 웃으면 경망스러운 것 같으니까 이 분위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35%가 나라 자체가 잘 웃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안 웃는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18.4%는 직장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웃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15.5%는 사회가 너무 각박스러워서 웃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표현하기를, 웃는 것은 뭐냐? 연습을 해야 된다. 웃을 때 이렇게 거울을 갖다 놓고 웃을 때 자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웃어야 되는데 잘못 웃으면 썩소가 되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려면 웃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 기쁨을 갖다가 표현할 때 2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맛소스라는 기쁨, 또 하나는 카라라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맛소스는 어떤 기쁨이냐?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마실 때 호호 막 웃는 그 모습을 갖다가 맛소스,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하하 호호 웃는 그 모습, 맛소스의 기쁨이에요. 내가 출세했을 때, 결혼했을 때, 취직했을 때, 승진했을 때, 집을 샀을 때, 옷을 살 때, 장자를 새로 샀을 때 이 웃음소리, 이 웃는 거, 이게 맛소스의 기쁨,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단점 뭐냐? 오래가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을 때는 기쁘지만은 일단 그것이 사라질 순간 그 기쁨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술을 마실 때는 기뻤지만 그 다음날 일어나면 속이 쓰려가지고 짜증내요. 인상 찌그러고 있어요.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옷을 처음에 샀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유행이 바뀌게 되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처음에 사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쓸고 닦고 광내고 막 야단을 한번 가서 꽉 들이받고 나면 보기도 싫어요. 이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 세상이 주는 맛소스의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도요, 처녀 때는 화사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서 그 모습 보게 되면 얼굴이 주름살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요. TV에 가끔 옛날에 배우들 처녀 때 그렇게 이쁜 사람 요즘 나오니까 여기다 보토스를 맞고 둥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순간의 기쁨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이걸 맛소스,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번째 기쁨, 카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카라의 기쁨은 달라요.
이건 영적인 기쁨.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기쁨.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락의 영신 성령께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조건이 없는 기쁨입니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바로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현재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현실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카라의 기쁨이에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기쁨은 먹고 마시는 데의 기쁨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것, 평강을 소유하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의 거룩한 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내가 현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흡족함이 있습니다. 자족함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글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박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영적인 충만한 역사 속에 이루어진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칼의 기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 로마 감옥에 침침하고 어둡고만 냄새나는 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저 바깥에 있는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희락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을 줄 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기쁨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오는 마중물 같은 것 같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꾸 영적인 기쁨을 하려고 하다 보면 현실을 극복하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저 미국에 살던 분이 미국 시민권에 있다 보니까 한국인 대표 기독교인으로 저 북한을 간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우리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지은 봉수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마치 성령님도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긴장감이 팽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들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정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긴장스러운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설교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대표로 이곳에 온 이유는 미남으로 뽑혔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미남이란 미안하게 생긴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조금 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굳은 얼굴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웃으면 자기가 무슨 저기가 지위가 떨어지는 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의식과 이념 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딱딱해 굳은 긴장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직된 얼굴이 주님이 기뻐할까요? 우리 성도가 기뻐할까요? 아니겠죠. 우리 얼굴에 기쁨 있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애니 시드로 호스크라는 여인이 있는데 미국 뉴욕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1872년도에 우리 반주자도 앉아주시고 그녀가 거실에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구름이 멋있게 떠다니고 그 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자신은 그 사람들이 미워하고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만이 정말 자기를 정말 사랑할 걸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그 축복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페를 가지고 글을 막 썼습니다. 노랫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찬송시로 만들었어요. 그게 446장인데 우리 한번 1절과 3절만 한번 불러봐요. 띄웠어요. 1절과 3절. 주음 외에는 삼기 천천했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3절.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됐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령께 주신 참된 기쁨을 소유해서 매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눠주면서 이 교회 전체가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만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갖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호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딱 끊어지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게 돼서 제가 이제 거기서 마지막 임종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금방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계속 했더니 마지막 숨을 거둬요. 보니까 저 발서부터 서서히 이제 차가 오기 시작하더니 숨이 여기서만 계속 여기서만 팔딱팔딱해. 마지막 숨이 요 모가지까지 와요. 그때 마지막 꼭가다 돌아가실 때 꼭가다 처음 느꼈어요. 꼭가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숨이 멎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 죽은 상태예요. 영적이 죽었을 때는 호흡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도 숨을 쉴 수밖에 없고 바빠도 숨을 쉬게 되고 힘들어도 숨을 쉬게 되고요. 피곤하고 바빠도 아파도 계속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왜? 끊어지면 죽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려고 습관 따라 계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누가복음의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죄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역할 때도 먼저 사역 나가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역하면서 3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저 동굴에 들어가서 저 해변가에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고도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숨을 걸 때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를 못하나이다.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이다. 마지막까지 기도의 삶을 보이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처럼
기도의 습관화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준비하는데, 자 거기 보면, 자 시작. 나는 너희를 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인저. 여기 보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게 왜 죄입니까? 그 이유는 기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불신앙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나 자신을 다 죽여버리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이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 바로 항복이에요. 항복. 손 높이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저버리고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세상에 물든 내 생각이나 헛된 생활이나 방탕한 삶을 다 내려놓고 나를 비워놓고 이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과감하게 버린 그 사람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 탁구를 치는 사람들, 야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코치가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요구하는 거면 몸에 힘을 빼라 그래요. 힘을 빼라 그래요. 만약에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탁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야구를 할 때 어깨에 힘을 딱 주게 되면 이 힘이 나가질 않아요. 힘을 뺀다 자연스럽게 해야만이 부드럽게 공이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힘 빼라 힘 빼라 그런 얘기를 부드럽게 하라고 그렇게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와 복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의 힘, 내가 믿고 있는 구석, 물질을 더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뜻을 쳐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만들어서 40년 동안 자기를 버리는, 자기 힘을 빼는 시간을 가졌어요. 애굽의 왕궁 안에서 학수가 무술 40년 동안 배웠던 것을 저 미디안 광야에서 다 버리는 훈련시켰어요. 힘 빼는 작업을 40년 걸린 다음에 다 힘 빼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위대한 제도로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 하루에 3,000명 정도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만 부흥시켰던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힘 빼는 작업을 시킨 것이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을 건데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예고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자기를 힘을 빼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들었으니까 위대한 사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 쓰시기 전에 그를 자기 고향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스심에 보내가지고 철저하게 3년 동안 영적 훈련을 시키고 힘 빼는 작업을 시켜요. 그가 배운 모든 것도 다 버리게 만들어요. 배설도 다 버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를 갖다가 사역자로 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면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자기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 힘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줄 힘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의 도심을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즐겨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세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기 때문에 몸에 익히도록 반복적으로 하기 싫어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답답한 모든 문제에 환한 빛이 찾아와 해결함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꼬인 모든 문제가 풀린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답답한 이 모든 문제가 신기하게 풀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도 기도한 자를 주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잡아서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연기했지만 기도자로 우리가 습관을 잘 만들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위대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영국을 가게 되면 목회자들이 항상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를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집과 그 집무실 일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가 늘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도실의 마룻바닥에 쥐구멍이 2개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저 구멍이 뭡니까? 부르면 이것은 쥐구멍이 아니라 웨슬레 그 목사님께서 기도한 흔적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든지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한 곳에 구멍이 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면 2시간씩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금요일과 수요일 날은 규칙적으로 금식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웨슬레 목사님이 그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바깥에 나오게 되면 그의 그 얼굴에 환한 모습 나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야, 기도가 저게 아름다운 것인가 보다 느낄 정도로 기도의 삶을 사는 분이 바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 우리 이 아침에 2가지만 우리 한번 습관을 바꿔 노력하십시오.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습관을 배우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습관을 갖도록 인도해 주어서 영적인 풍성함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제 기도의 삶을 통해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영적 권세를 누릴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